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부침이라는 단어는 원래 부상한다의 부와 침몰한다의 침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떠오르고 가라앉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인생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인생의 부침이라는 말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하곤 합니다.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 역시 이 인생의 부침을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부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모실 분 역시 여러 가지 인생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신 분입니다. 이상현 집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우선 더 은혜롭게 하소서 이렇게 출연을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야부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남편과 아이 둘 같이 함께 다니는데 큰 아이는 대학부에 있고 작은 아이는 고등부에 있습니다. 네, 그럼 교회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교회 다닌 지는 제가 이사 와서 다니게 됐으니까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네, 은혜교회는 그러면은 어떻게 다니시게 된? 네, 6년 전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그때 작은 아이가 은혜교회 친구로 인해서 전도되어서 은혜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부가 가까운 데 교회를 찾는 중에 작은 아이가 다니는 곳에 괜찮은 교회인가 하고 탐색하러 왔다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집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맨 처음 교회가 이렇게 다니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한테는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였어요. 둘째 아이 임신해서 초기에 있었는데 저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하고 6살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저와 함께 제가 결혼해서도 동생을 함께 같이 지냈었어요. 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함께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결혼도 생각한다고 하고 그래서 제 곁을 좀 떠났어요. 한 1년 정도. 그때는 좀 말려도 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동생이 좀 잘 안 됐는지 상처가 돼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좀 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동생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7살 때 동생이 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동생이 더 가엾고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란 동생이라 더 마음이 너무도 아팠고 저한테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동생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랬거든요. 근데 동생이 그런 선택을 해서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그 힘든 과정을 지내면서 저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안 좋은 생각도 그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첫째 아이가 그때 2살이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아이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남편과 아이가 잠이 들면 밤에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매일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의지하고 싶은 상대를 많이 찾으면서 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슴에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이게 무엇일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구를 찾고 있었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가슴으로 느껴졌던 그 통증은 사라졌어도 항상 울음을 그칠 수는 없었어요. 그때서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그때는 작은 아이가 태어나서 제 품에 안겨서 모유를 먹었을 때인데 그 아이한테 너무나 미안하다는 생각이 그때서 들었어요. 태교는 둘째치고 아이한테 지금까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있는 동안 너무나 그 아픈 생각과 그 슬픔을 얘한테 고스란히 다 줬다는 생각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교회 나가게 됐고 또 교회 나가면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꺼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슬픈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고,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다니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부활절 전도는 누가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네. 동생을 잃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절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의지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아무도 없고 절에 다니는 분도 없었는데 그냥 의지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더구나 저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갔었는데 작은 빌라였습니다. 절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맨 위층에 너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불상도 여러 개 있었고 거의 다 금색으로 막 이렇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또 만년의패라는 걸 모시게 되면 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제가 했다는 것 같고 동생에게 많은 그런 죄책감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절에도 참여도 하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오라고 할 때 가서 참여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스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냥 따뜻한 말, 그냥 위로가 되는 말, 그런 힘이 되는 말을 그냥 듣고 싶어서 간 건데 그때 말씀이 좀 강했고 좀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 지났을까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제가 아기띠를 하고 잠깐 외출했다 들어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어요.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나 봐요. 거기도 저희 아이랑 같은 또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데 계란 2개가 있는 바구니더라고요. 그거를 엄마 얘기 듣고 저한테 주면서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전해주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그분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부활절 때 이제 그렇게 전도 받고 이제 교회 다니시게 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처음 교회 다니실 때는 그러면은 결혼해서 절에도 갔다가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다니시고 또 아이들도 있으면서 교회 다니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교회 갈 때는 아이를 준비해서 이렇게 두 아이를 이제 데리고 띠하고 이렇게 간다는 게 그 도착만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자실이라 해서 TV 화면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아이를 또 방해 안 되게 또 돌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다 오면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갈 때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갔잖아요. 그 마음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도 아이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을 계속 노출되다 보면 좋은 말씀 듣다 보면 음, 그런 생각만 하고 꿋꿋이 참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또 제자 훈련도 받으셨다는데요. 제자 훈련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 처음 교회에서 받으실 때? 아, 네. 그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주일 출석을 열심히 했어요. 음.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그러면서 또 셀레브가 있었습니다. 그 셀레브를 같이 함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 새 식구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고 나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너무 은혜롭다고 하는 말들을 셀레브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 제자 훈련이가 뭘까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다음에 하게 되면 나도 해봐야지 했는데 사실 저는 교회만 다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광고가 떴을 때 1년 과정이었는데 부목사님이 상담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할 때 무조건 해달라고 그랬어요. 잘할 수 있다고. 저 1년 과정 그냥 해보고 싶다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새신자 처음 이제 교회 가셨는데 애들 데리고 제자대학 하고 1년 과정이지만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자대학을 받아봤지만 제자대학을 하는 도중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움들이 또 막 나타나고 하는데 제자 과정 중에 어려운 일들은 없으셨어요? 제자 훈련 1년 과정이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남겼을 때였어요. 저한테 들지 않았던 그 예배 셀 식구들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고 가족 이상으로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요. 언제부턴가 저한테 질투, 시기, 불신, 너무나 안 좋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그리고 저만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됐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죄를 짓는 것 같고 저분들은 너무 더 좋은 분들인데 제 마음의 케어가 안 되니까 제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셀레베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 예배도 출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그때는 동생을 잃고 나서 힘들었을 때 이상으로 또 더 다시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었고 그때 제가 너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어느 날은 찾기를 일부러 가까이 간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상처를 아이들이 받으면 안 되니까 사고면 엄마의 선택이 아니니까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그건 괜찮을까 했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좋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발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자대학 중에 또 여러 외부 요인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내 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네요. 지금은 이제 다시 회복 단계에 있으실 텐데 또 회복은 또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제가 훈련 받을 때나 그 전에 저는 항상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를 생각하고 또 저에게 너무 따뜻했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의지해왔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또 이제 사회에서 친척들이라든가 또 시댁의 형님이라든가 작은 집 작은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따뜻함을 배우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었는데 예기치 않은 약속에 이제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자꾸 주면서 사실 그분들의 마음을 음,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좀 마음에서 내려놓게 됐어요. 그 뒤로 사실 제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좀 찾게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제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음, 예전에는 제가 힘들어서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 죽음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없었지만, 정말 죄인으로 느꼈을 때는 그렇게 죽어서도 안 되는 너무나 정말 찬양 가사에 나오는 벌레만도 못하다는 그 죄인, 정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참 그 시기가 어느 순간 지나갔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그러고 나서 모든 생각이 약간 긍정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게 됐어요. 제 마음에도 힘이 생기고 다시금 시작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라는 마음도 주셨고 그리고 동생하고 있을 때 힘들게 했던 분들, 동생이 저한테 오려고 했을 때 좀 방해가 됐던 일들도 다 용서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한결 마음 편해지고 또 은혜교회에 또 이렇게 이사해서 오게 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금 회복에 더 많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럼 교회 와서 또 양육을 또 받으셨네요. 양육과 제자대학 또 우리 교회에서 받으시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또 새벽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신다는 집사님으로 유명하신데 새벽 기도 통해서도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여기 은혜교회 와서 이제 양육부터 이렇게 권해주시더라고요. 네. 권해주셨는데, 저는 양육 훈련이라든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정말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정말 알고 싶은 마음에 양육을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전도사님께서 새벽도 깨우라고 해주시고, 기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얘기해 주실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훈련 중에 새벽을 깨워보라고 하셨을 때 용기가 안 났지만 또 그렇게 또 마음을 주셔서 깨워보게 되고 그 새벽 예배 때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아팠던 거를 그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주셨냐고. 저 그때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뻔했냐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부짖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참 이렇게 울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시기를 지나고 또 아이들 곁에 또 남편 곁에 이 가정에서 지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을 때 눈물이 없어졌다가 또 눈물이 또 회복하고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생에 떠오르다가 낮아졌다가 이런 걸 겪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결혼하고서 또 제사를 오래 지내셨다고 하던데 몇 년 동안 제사를 지내셨어요? 예, 제가 결혼한 지 지금 23년째 됐는데요. 20년 정도 지냈어요. 20년 동안 제사를 네. 어떻게? 아,
저희 남편이 어른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작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고 명절 때 저희들이 갔거든요. 처음에 결혼해서 갔는데 이제 작은 어머니께서 이제 준비하셨죠. 근데 힘들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큰 며느리가 아닌데다가 이제 제사며 명절 때마다 준비하시고 했을 때 힘들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결혼했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해볼게요라고 하고 그때부터 제사를 이제 지냈어요. 그러니까 횟수도 이렇게 한 번으로 줄여주시고 이제 차례 때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됐죠. 와, 그러면은 지금은 제사를 지내세요, 안 지내세요? 아, 지금은 안 지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20년 동안 지내시던 제사를 안 지내게 되신 거예요? 아, 예, 그런 네.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제사가 나쁜 건지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작은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이 오시면 장손이라고 맨 앞에 앉혀놓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가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남편은 모르겠는데 아들은 안 지나게 왜 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서서히 왔던 것 같아요. 얼마 되진 않았는데 한 번은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또 명절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작은 아이에게 이거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온전히 작은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 때 제가 주지 못하고 혹시라도 그 상처가 됐다면 하나님 앞에 치료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은 계속 전통이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작은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지났을 때 한 2년 전인데요. 작은 어머니께서 미안해 하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행을 가게 되셨다고. 이제 명절 때 며느리와 아들과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돼서 이제 차례 때 못 오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니까 미안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작은 어머니한테 용기 내서 했어요. 이 제사를 아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음식은 해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좀 목소리로 놀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만하게 됐습니다. 와, 네. 이것도 정말 뭐 분쟁이라면 분쟁 또 엄청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와, 네. 하나님께서 대단합니다. 네, 정말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런 네. 마음을 주시고 또 인도하셨네요. 짧은 시간 이렇게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려고 하시는 모습 속에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 세심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잘 기도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정이라는 것을 흔들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의지했던 걸 내려놓게 하나씩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새벽이라는 또 귀한 시간을 가족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친척분들이나 이웃들에게도 다들 어느 정도 상처를 다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저에게 주신 그 평안을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정말 귀한 고백이고 저희 모두에게 또 귀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나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가 물속에 가라앉았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최저점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요나는 다시 물 위로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게 됩니다. 인생의 부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 또 우리가 붙잡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상현 집사님의 같은 귀한 나눔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써 더 은혜롭게 하소서 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